3절로 9장 9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모두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노라 하시니라. 전도사를 통해서 나는 의인인가 아니면 죄인인가 말씀 들을 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은 또 며칠 전에 일령 통독하는 기간 동안 읽었던 말씀이 너무 귀에 찌르는, 분명히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귀에 찌르더라고요. 이 본문 말씀이. 왜 그럴까?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본문이기도 하고 익숙한 본문이기도 하고 큰 의미가 부여되는 만한 그렇게 큰 사건이 일어날 만한 내용이 아닌데도 저희 귀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 말씀을 주일날 교회에서 전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전한다고 결정한다고 해서 이게 설교 원고가 쓰여지는 건 아니거든요.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설교 원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설교 원고를 써가는데 사람을 돌아봤어요. 사람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사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근데 사람을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아시죠? 자연을 벗삼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자연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었고요. 자연에서 움직이는 동물들을 잡아서 먹기도 했어요. 근데 자연을 벗삼아서 살았던 사람들이 도구를 사용하면서 그 기술들이 발달하게 돼서 처음에 작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아주 큰 건물까지 만들기 이를 정도로 사람들의 기술력은 아주 뛰어납니다. 그 큰 건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칩 안에. 저도 이제 제가 컴퓨터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 이제 가끔 이제 아시잖아요. 작은 칩 안에 수많은 용량들이 들어갈 수 있다. 사람들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가끔 시험해보고 싶을 만큼의 사람의 능력은 한두 끝도 없습니다. 선 하나로 연결하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처음에 전화기라는 걸 선으로 연결했을 때 통화가 된다는 게 신기했고, 지금 그것도 모자라서 선을 없앴습니다. 그죠? 선으로 연결했던 것들도 이제는 선이 없이 모든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의학뿐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죽을 자도 살릴 만큼 그 기술이 발달이 됐습니다. 분명히 죽을 병인데도 불구하고 낙담하고 있을 그 상황에 그 기술이 뛰어나서 죽을 줄 알았는데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난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보면 사람의 능력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개개인이 아무리 뛰어난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존재 가치는 필요에 의해서 삽니다. 자녀에게는 부모가 필요하듯이 부모도 자녀가 필요할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녀들을 안 낳는 게 좋다고 점점 이제 아이를 안 낳는 풍토로 바뀌고 있긴 한데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한번 잠시 돌아보시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하나 필요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꽃장사를 하잖아요. 저 간식을 다 내놓고 장사합니다. 다 맞춰줘요, 손님한테. 왜? 이걸 팔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간식이 내놓기는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손님이 선을 넘으면 딱 끝나긴 합니다. 더 이상 다른 데 가십시오 라고는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한테 저한테 필요한 상품이 있으니까 오시기도 하지만 저도 그분이 필요해서 장사를 하죠.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컴퓨터도 사실은 그 능력의 가치가 무한대지만 결국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람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컴퓨터를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좀 늦게 따는 편이잖아요. 물론 이제 10년, 11년 돼가네요. 근데 제가 여기 어디든 벌써 1년 좀 넘었는데 벌써 4만 킬로 가까이 탈 정도로 여기저기 다닙니다. 너무 피곤할 정도로 여기저기 다니는데요. 자동차 정말 편리해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제 차는 특히 경차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좁은 공간도 다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배달합니다. 근데 자동차도 참 편리하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요즘엔 옵션 기술이 뛰어나잖아요. 제가 가끔 좋은 차를 가끔 탈 때가 있거든요. 제가 운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가끔 부유한 손님의 차를 가끔 타기도 합니다. 너무 차가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옵션이니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기술 또한 사람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필요한 걸까요? 무너지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집이라는 집이든 뭐든 상가든 건물이든 모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분당에 아주 큰 호텔이 지어졌습니다. 정말 생뚱맞는 자리에 정말 큰 호텔이 생겼습니다. 그 천국 아래 분당이라고 그 강남 옆에 그 분당. 근데 유일하게 없는 게 호텔이었거든요. 조그만 호텔은 있었는데 사실 큰 호텔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허가가 됐는지 잘 모르겠으나 허가될 만한 장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돼서 저희 꽃은 옆에 정말 큰 호텔이 생겼습니다. 네, 거기에 건물이 세워지려고 하면 디자인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건축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아시죠? 사람이 없으면 그 건물도 지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사람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 그 기계조차도 세우는 기계조차도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그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고리예요.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만나게 되고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쓰기도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든 좀 부족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제가 이 본문에 이제 읽기 전에 앞에 내용을 좀 다 봤습니다. 앞에 내용.
1장부터 8장까지 이제 읽었지만 다시 한번 쭉 돌아보면서 1장부터 8장까지 다 봤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이 있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 있었고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도 부르시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무리들이 따르기 시작하죠. 그 유명한 산상 설교도 있습니다.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도 있고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와중에 귀신도 물리치시고 자연도 잠잠하게 만드는, 폭풍도 잠잠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능력이 1장부터 8장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을 왜 쫓아다닐까요?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 예수님한테 뭔가 필요한 부분이 채워질 것 같아서 쫓아다닐까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한 주 요일을 찾아보면 병든 자들이기 때문에 쫓아다니겠죠. 예수님을. 왜? 나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고 하니 나도 고침 받아야 되겠다. 나도 고침 받고 싶어. 라고 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고픔 때문일까요? 그 말도 틀리진 않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신 예수님이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얻어먹을 게 있지 않았을까?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녔을까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마이크라는 게 없어서 확성기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하는 확성기도 없었잖아요. 근데 산상설교가 가능할까 가끔 저는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과연 들을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가끔, 예수님이 막 소리를 오래 들으시면서 설교를 하셨을까 가끔 저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야, 저 말씀이 나한테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해서 쫓아다녔을까요? 글쎄요, 그것도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산상설교 다음입니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분명히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겠구나. 좋은 강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들을 보면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 만나지고, 필요에 의해서 모임을 가게 되고, 필요에 의해서 무언가 만들게 되고,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취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그런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십니까? 여러분은 왜 여기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여기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헬라어는 아폴로세이 모이라는 헬라어를 쓰긴 하는데요. 나를 따르라. 그 의미는 뭐냐면 함께 같은 길을 걷다. 아폴로세이라는 헬라어가 함께 같은 길을 걷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동행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제자가 되어 따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폴로세이가. 같은 길을 가는 게 아폴로세이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른 거는 같은 길을 가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폴로세이예요. 마태가 곧
고침받을 만한 병이 있었을까요? 마태는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마태는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 거하셨습니다. 거기에 마태 가족만 있었던 게 아니라 죄인들도 모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지 않죠. 바리새인들이 또 그걸 또 핀잔을 주죠. 야, 니네 선생님은 왜 저러시니? 왜 세리와 주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니? 왜 같이 있는 거야 도대체? 어? 너희들이 선생님이라고 따르는 저 사람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니라고 핀잔을 들으신다 예수님. 여기에서 제가 귀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나는 의인인가 아니면 죄인인가 라고 질문을 주었어요. 우리는이 아니고요. 나는.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되고 나를 따라라는 말씀을 못 들으신 분이 또 답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의미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거는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저는 뭐 죽을 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물론 죽고자 했던 거는 여러 가지 시도도 있었긴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던 상황도 있었지만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이 좀 늦게 와서 못 부르신 분도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되게 오래전 찬양인데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제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제가 그래서 나는 의인인가 아니면 죄인인가? 여러분 의인은 없는 거 아시죠? 우리 학생들 기억나죠? 말씀 훈련 시간에 배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말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누가요? 병자들만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인과관계를 설명하셨는데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나니까요. 그러면 의인과 죄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님께는 의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말씀인가? 여기 대체적으로 다 착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나요? 여러분 다 착하시잖아요. 나만 탐으로 못하시고 내가 좀 눈물을 흘릴지언정 남들의 눈물을 흘릴 수 없고 다 착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으십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착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의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남들과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가끔 좀 아쉽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너무 빠듯하게 안 오시면 얼마나 참 좋을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신앙 자세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조금 10분 일찍 일어날 수 있고 조금은 빨리 준비해서 아시죠? 저 어디서 오는지? 저희 애들 아시죠? 몇 시에 일어나서 저희 애들은 7시 반에 밥을 먹거든요. 아침에. 잘했다 못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만큼 아주 귀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죄인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뭔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목사님 좋은 강연 들으러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죽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남들 앞에 어깨를 들썩들썩 댈 수 있을 만큼 자랑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기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것이 좀 일찍 오신 분들 찬양 기억나시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라고 찬양하세요.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무능력해서 제가 좀 대장 같잖아요. 근데 저도 이런 거 힘들 때가 많아요. 조금 좀 놓고 싶을 때가 많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전도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찬양을 누구보다 조금 더 잘해서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심취해서 가사도 틀렸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잘났으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데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뭐더러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의 능력이 뭘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뭐가 필요해요? 내가 너무 잘났는데. 여러분이 혹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 여러분이 수억을 버는들, 여러분이 수많은 건물들을 가지고 계신들, 여러분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시켜 세워준들, 여러분은 결국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만나는 모든 상황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그런 상황밖에 만들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 제가 우연찮게 페이북에 들어갔다가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건데, 뭔가 약간 콘서트 같은 느낌의 찬양 시간이 간혹 진행이 될 때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분명히 그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일 거고, 악기를 대동한 것일 거고, 분명히 그 안에 뭔가 계산하는 게 없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가끔 제 목사님께 너무 죄송한데 저도 잘 모르면서 목사님께 자꾸 틀리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이제 찬양 맞죠?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뭔가 특출난 그 반주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약간의 좀 거슬리는 좀 부분이 있으면 이제 인도하기가 좀 불편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사실은 틀린 듯, 좀 어떻고 각자가 좀 안 맞은 듯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수많은 악기가 동원되지 않는 뭐 어떻습니까?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아닌들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건데
마태를 부르실 때 저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핀잔을 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죄인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을 선포하는 저이지만 여전히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여전히 저는 회개기도 하고요. 여전히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속함을 얻은 주의 자녀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죄에 매여서 허덕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미 끝났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죄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거기서 쩔쩔 매라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거는 쩔쩔 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누구 죄 졌네. 어떡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게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예배 잘 드리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멀리서 힘들게 예배 드리러 나오잖아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정말로 잘 알아는 거 아시죠? 선주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인 삼아주신 거지 의인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머리 숙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단정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운 마음으로 오시고 그러나 기쁜 마음 하나님 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 이곳에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그리고 이곳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우리 견훈이가 맹장수술을 받았어요. 그저께.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데요. 이제 그런 친구도 있으면 그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이곳에 있지 않아더라도 다른 곳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꼭 아시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주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인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인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죄인인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기꺼이 드리는 마음이 되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